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말 그대로 값없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늘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즉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뭔가 이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또 많은 것을 남기는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주는 것이고 또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는데 여기서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앞에서 사도 바울이 권위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로서의 그런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다. 바로 그런 말씀에서 권위를 주장한다는 거 사실 이제 단어상으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주지 않고 폐를 끼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하라고 할 때 이 복음의 성격과 관련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폐를 끼친다, 이 부담을 준다는 것은 바로 짐을 지우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또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그것이 마치 우상을 사람들이 이렇게 프레이드 행렬을 할 때 우상을 다 이렇게 어깨 메고 그렇게 마치 왕을 가마에 태운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죠. 이게 우리가 우상을 섬겨도 또한 우리가 그런 우상들은 다 우리에게 짐이 됩니다. 많은 경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님을 주님을 따르는 것을 또 무거운 짐으로 여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은 그것을 사실은 바로 무거운 짐을 지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쓸데없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없는 그런 우상과 세상 헛된 것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된단 말이죠. 바로 그러한 자아에서 해방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복음의 성격 자체가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복음을 믿고 또 그렇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주님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기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님 앞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기 때문에 또 자족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스로 주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세상에 쓸데없는 또한 그런 헛된 것에 이렇게 미혹이 되어서 자족하지 못하고 늘 탐심 가운데 예, 살아가는 그런 삶에서 또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남에게 폐를 안 끼치려면은 내가 줄 것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 헛된 것에 미혹이 되어 있으면은 항상 내 쓸 것도 부족하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뭐 돈이 내가 이만큼 많으면은 나는 넉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그만큼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활 수준을 높입니다. 그게 꼭 필요하느냐? 예전에는 사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에요. 그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별로 아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만큼 더 그것이 예전에는 뭐 없어도 별로 하나도 내가 아쉬워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마치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이거 먹고 사는 문제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내가 저 사람처럼 돈을 많이 벌면은 난 넉넉할 텐데 한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이야기해요. 생활이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을 돈을 많이 버는 것만큼 계속 생활 수준을 올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한테 꼭 필수적이다 생각하는 게 그것들의 범위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니까 뭐 돈이 엄청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은 뭐 그렇게 정말 쓰고도 남을 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그런 자리에 가면은 여전히 부족함을 이게 그 근본적인 문제가 탐심을 버려서 못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 살면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만족을 얻으면은 우리의 그 내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한 기준이 바뀌어요. 내한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고 또 내가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뭔가 주는 것이다. 그게 기본적으로 내 삶의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실은 많은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자유하지 못하면은 내가 뭐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명품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막 초라해 보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사실 그건 나한테 내가 사는데 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그냥 과시용일 뿐이지. 그런데 자꾸 그런데 이렇게 자꾸 초점을 내 생활 기준을 맞추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돈이 부족한 것처럼 부담을 느끼면서 짐을 느끼면서 짐처럼 느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꾸 헛된 일에 쉽게 말하면 포장하는 일에 자꾸 이렇게 그 자기 삶을 쓰게 됩니다. 결국은 실속 없는 삶이 되고 결국 가장 중요한 내 영혼을 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면은 이게 내가 자족할 수가 있어야 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그것은 참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뭐 형편이 어려워서 남한테 폐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보면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꼭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 부담을 준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탐심으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보다 형편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 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 그대로 폐를 끼치는 사람들이 많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제 자족하기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또 어떻게든 주려고 최소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까지 나누어 주기를 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노력한 게 뭡니까? 남한테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의 짐을 덜어 주려고 말 그대로 덜어 주려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열심히 살았다 이 말이지. 우리가 보통 열심히 산다라고 할 때 내가 뭔가 내 것을 위해서 사는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전혀 다르죠.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뭐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폐를 끼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죄를 지고 죄의 짐을 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폐를 끼쳤는데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치고 가셨다. 그것을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내가 복음의 은혜를 주는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은 폐를 끼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구하는 것을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수고하고 미군 짐진 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문제 모든 것들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 패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기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기가 엄마 아빠한테 뭐 패끼친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폐를 끼치는 게 하나님 앞에는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가 자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으로 수고하며 애썼는데 이게 이제 육체 노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 육체 노동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건 이제 사도 바울이 한 일은 말 그대로 육체 노동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어느 사회나 육체 노동을 경멸하는 그런 분위기는 여전했고 사실 이때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을 경멸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존중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자기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해서 자기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은 죄를 잊게 하고 노동과 결합되지 않은 토라는 이제 율법의 말씀이죠. 말씀을 배우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고 죄를 유발할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실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사실 핵심되는 것도 이 노동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뭔가 한 가지씩 배워서 재정적으로 자기가 자립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도 조차도 사실은 이 육체 노동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아주 이 존중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말한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바울 이후에 그런 랍비 전통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꼭 육체 노동이라고 볼 수는 없고, 자기가 뭔가 한 가지 직업을 가져서 이제 자기 생계를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 노동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 시대 당시에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외경의 집회소에 보면은 뭐 학자가 지혜를 쌓으려면 여가를 가져야 된다. 뭐 사람은 하는 일이 적어야 현명해진다. 그래서 어,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보통 그런 뭐 시의회나 공중집회에서 윗자리를 차지하지도 못하고 재판관 자리에도 앉지도 않으며 법률도 알지 못한다. 어? 교양이나 판단력은 출중하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대인들도 사실은 이제 그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을 거기에 이제 그 풀타임으로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그 그것을 자기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장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들도 있는 게 아니라 뭐 오늘날 이스라엘에도 이제 그런 유대인 종파들이 있죠.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 노동을 했다고 해서 바울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노동자 계급은 아니었다는 거죠. 육체 노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말 그대로 랍비들과 같은 그런 이제 사람이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바로 그런 일을 기꺼이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도 선한 목자에 비유하고 합니다만 유대인 사회에서도 예를 들면 양을 치는 목자도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윗도 뭐 목자 출신 목자였고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이새가 그 사무엘이 왔을 때 모든 다윗의 아들들 다 모아서 식사를 하는데 다윗만 데리고 초대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 거기서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그 천사들이 목자에게 예수님 나신 소식을 전하고 이 목자들을 바로 그 베들레헴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목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그 목자들이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생각하는 것처럼 뭐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렇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또한 부른 것처럼 사람들의 일반적인 보통 개념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게 무슨 일을 하느냐, 내가 뭐 육체 노동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사실 이제 본질은 그것보다 내가 얼마든지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바로 육체 노동이든 어떤 일이든 내가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애쓸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내가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아도 바로 내가 가정에서나 또 뭐 내가 또 필요하면은
우리가 뭐 육체 노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 자체를 어,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무시하면은 우리가 절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는 많은 이들은 사실은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육체 노동은 아니지만 애들 씻기고 뭐 하는 일부터 시작 이게 대부분 다 그 손으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내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할 때 기본적으로 뭐 육체 노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내 몸으로 뭔가 일을 하는 일들을 어, 존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절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꼭 뭐 육체 노동을 해야지 남을 섬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은 절대 우리가 남을 섬기는 자리에 설 수가 없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젖먹이는 엄마의 자기 자신을 비유했지만 뭔가 어쨌든 간에 애쓰고 수고해서 내 그렇게 해서 뭔가 자족하고 그리고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자 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런 중심의 동기로 살 때에 바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우리에게 은혜 채워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육체 노동을 또한 존중해야 된다는 걸 할 때 바로 우리의 몸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또한 순종하고 또한 실천하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이 영혼에 비유하지 않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비유하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몸으로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그래서 우리를 섬기실 때 그저 영으로만 일하지 않으시고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도 뭐 어떤 일을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체 노동을 하시면서 몫으로 그렇게 일하시면서 사셨죠. 그리고 공생애 동안에도 결국은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으로 우리 자신에게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또 주님의 복음의 은혜를 그렇게 주님의 몸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또 그것을 따라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또 몸으로 사는 삶으로 또한 헌신한 그 대가 위에서 그 열매 위에서 사실은 우리가 다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또 몸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서 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셔서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